예레미야 51장 이 말씀 64절까지의 말씀은 50장과 연결되어 있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언제 되었는가? 마지막 부분에 정리가 되는데 59절부터 64절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며 그의 대신 가운데 시종장이었던 스라야가 이 말씀을 받아 그들이 읽고 그것을 유브라데 강 속에 폐기하라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언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70년의 세월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 이 모든 열국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이 바벨론이 종국적 주권자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열국의 경영이 여호와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님의 관점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이러한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7절에 바벨론은 금잔으로 쓰임받았다고 했어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주인이란 말이에요.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러분이 혼란스럽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사람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은 주인을 모를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그건 돈이 주인인 줄 아는 겁니다. 인기가 주인인 줄 아는 겁니다. 사람의 조직이 주인인 줄 아는 겁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길 유일한 주인과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보수하시는 이 능력을 영원한 왕이신 그분을 송축하고 예배하십시오. 사실은 예언은 이중적 시대적인 예언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기도 하지만은 바벨론도 메사와 바사,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역사 가운데 알고 있는 페르시아를 통해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도 또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헬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열국과 군왕들의 시즌과 그 체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열국의 금잔을 취하여 한 잔 먹으라고 권유할 때 여러분, 권유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힘없는 열국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점령당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며 엎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바벨론이 영원한 왕국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다스리고 또 명예가 다스리고 인기가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에 금잔을 받고 있어요. 굴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찍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것이 왕인 것 같고 그 문화가, 그 스피릿이, 여러분,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문화나 물결이나 그 사람들이 주인 삼는 것들이 통치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51장에서 이 일을 3번 말씀하셨고 50장에서 2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예레미야는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종국적 통치자다. 그분이 모든 열방을 움직이는 경영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50장과 51장에서 가장 많이 예레미야가 쓰고 있는 주님을 향한 이야기는 12절에 경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면 여호와께서 경영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장 돈이, 인기가, 사람이, 세력이 있어서 내가 그들이 권유하고 그들이 권하는 금잔에 취하여 그 문화에, 미디어에, 그 소식에, 그들의 정보에 우리가 여러분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보수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권이 종국적으로 주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지금 아직 이스라엘 유다가 70년 고토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시드기야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중 시종장이었던 그 종에게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적어 부탁하고 이걸 다 읽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그 바벨론도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가 경영하시는 그 경영하시는 통치가 너희의 궁극적인 계획이어야 한다 라고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 문화에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재정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여러분 세상이 그거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 어떤 주인 삼는 그거요. 그것이 주님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둘 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있는 그곳을 주님께서 십자가 나무를 던져 단물로 바꾸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야파,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 그곳이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가 무슨 뜻이냐? 쓰다란 말입니다. 쓰다란 말은 머리가 두 개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혼란스럽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큰일 나지 않게 되는 건 왜 그런가? 그건 여러분이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소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주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바벨론의 시스템은 일어날 겁니다. 지금이에요.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은 저 강에 여러분 던져집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맷돌과 같은 바벨을 저 강물에다가 던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의 시스템이 뭐냐?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문화,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스피릿, 그게 바벨입니다.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로 올라갑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바벨탑이 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많은 물가에 거하며 바벨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재물이 많은 자요. 바벨론은 재물이 많고 문화도 풍부했고 그 인근의 모든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다스릴 신흥 왕국이었습니다. 내 탐남의 한정이 너희의 재정으로 가득 찬 그 욕심의 한계가 왔다.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소유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모든 힘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되 17절에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고 우준한 게 뭐예요? 주인을 몰라보는 겁니다. 궁극적인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여러분 결국 우상을 왜 만들어요? 사람이 탐욕 때문입니다. 성공 때문입니다. 바벨처럼 성공하고 높이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높이 쌓아 올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제정신으로 살기를 싫어하는가? 그건 본인이 지금 뭔가는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의 세계와 영적인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근데 뭐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헛헛하고 당신들이 지금 허전하고 당신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쾌락을 누리고 레저를 누리고 행복하게 하는데 왜 허전한가? 예수가 없어서 허전하다.
주인 되신 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허전한 거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만든 모든 것들, 당신들의 성공과 당신들이 쌓아 올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모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이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바벨론의 문화가 좋아서 사람들이 다 받아먹습니다. 금잔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갑자기 바벨론이 철퇴와 같이 쓰임 받습니다. 마지막 때의 7년 환란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3년 반은 우리를 평화롭게 조약하는 금장과 같을 거예요. 그리고 후반 3년 반은 철퇴와 같을 것입니다. 그가 거룩한 신령한 곳에서 일어나 내가 하나님이다 말할 겁니다. 여러분, 짐승과 음녀가 일어날 겁니다. 그들의 패턴은 처음부터 여러분 피를 흘리며 뿔을 내고 여러분들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느냐? 조약을 하고 우리에게로 들어와라. 이거 좋다. 이거 받아 먹어봐라. 이 마약 좋아. 야, 이 인본주의 이 생각이 되게 합리적이야. 이거 마셔봐. 동성연애 받아들여. 그것이 세련된 생각이야. 그러면서 금잔을 줘가지고 다 한 잔씩 먹게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철퇴로 병기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 가면을 벗게 되는 시간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날의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설 때가 온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벨론의 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진짜 믿는 자들인지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림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든 이스라엘 안에 그들이 돌아올 때는 그들 안에 죄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들 안에 거짓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을 붙이시는가? 그건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진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좋아서 금잔 한 잔 마시고 결국은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우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이 궁극적인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회복되는가? 여러분, 말씀을 읽고 예배하지 않으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계속 여러분의 삶에 빠져서 살아봐요. 여러분, 미디어의 한복판에 들어가 봐요. 거기서 여호와가 주인이심을 말해줍니까? 여호와가 종국적인 바벨론에 지금 이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경영하시는 주권자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듯이 연예인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담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왕이요 주인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미련하고 우준한 일에 합류하지 마시고 주님이 경영하시고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마치 시드기야와 그 시종장했던 스라야는 사실은 예레미야의 비서였던 바룩의 동생입니다. 그가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대언하는 말씀을 다 받아 적어가지고 왕과 그 지금 종으로 잡혀가고 있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바벨론도 결국 망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모두 읽은 후에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그것을 소멸하여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들으면 화가 날 거예요. 그러나 주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 세상이 종국적으로 우리를 다스릴 주권이 아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바벨론은 또한 불타는 불로 쓰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할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우상과 주인은 결국 불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멸망할 자와 함께 멸망당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예배하는 지혜로운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의 맨 마지막 장 12장에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옳은 데가 언제예요? 어디예요? 여러분, 성공한 길을 가르치는 것이 옳은 데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가리키는 것이 옳은 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나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창조된 목적과 관계없이 세상이 금잔을 주며 야, 성공이 요즘에는 잘 나가, 야,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잖아. 권위와 능력과 많이 가지면은 함부로 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게 옳은 것 같지만 그건 바벨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바벨의 시스템 안에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이 택하신 족속으로서 그분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6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근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그 심판의 때 3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미구라고 하는 말은 멀지 않은 미래에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멸망받을 국가에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온 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와서 만물을 변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는 지금 이때에 주님이 분별하십니다.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교회가 사모해야 할 것은 많은 소유로 채우거나 성공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룩과 주의 말씀대로 경영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의 부르심인 것처럼 여러분, 확장된 이스라엘인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된 모든 교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에게 미치기를 원하거든 바벨론의 시스템으로 합류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베델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십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그러한 여호와께서 열국과 바벨론과 베델을 정리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괴물입니다. 괴물. 이게 한국말에 악한 괴물 그런 게 아니라 괴물입니다. 괴물. 보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보수하십니다. 아멘. 그 여호와의 이름을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로다. 11절에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시는 대로 그가 말씀하시고 경영하실 것이고 그는 보수하시는 분이시다.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그분이 보수하시는 여호와 계물이란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보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수하신다라고 하는 계물이란 말은 진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한 그대로를 경영하셔서 말씀하시며 보수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은 보수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그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여호와도 여러분을 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떤 우상의 하나와 같이 대하거나 하나님을 어떠한 나의 축복과 성공을 위하여 이용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주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수할 겁니다. 그렇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그분 앞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엎드리게 되면 주님도 여러분을 구주로, 여러분을 은총으로 여러분을 대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건지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 모든 원수의 괴계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한 줄 매우 중요한 황금률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누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들도 대접하라는 게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경배하십시오. 그분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일시적인 왕을 왕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성공시켜 준다라고 말하는 원수의 금잔을 받아 마시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맡은 영원한 주의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일시적인 군왕과 왕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족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한 영원한 주인을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왕이 아니요 영원한 언약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의 결국 심판은 그분의 말씀대로 보수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물롯 여호와는 보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심판 앞에 경외함으로서는 약속을 맡은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보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심판의 도구라고 해서 의인이 아니요 여호와는 온 열방을 심판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이란도 모든 열국을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은 세계의 경영자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힘의 원리와 재정과 저들의 군사력과 그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그 일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이 나라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집중케 하시고 성공과
잘 사는 문제에 꽂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광이 되시는 주님만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베델의 시스템 안에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일본과 미국의 외교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논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비밀을 알게 된다면 이 나라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외교도 정치도 모든 군사력도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이 모든 보호 안에 있게 되는 능력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외교도 군사력도 핵의 문제도 고민하고 지혜롭게 기도하며 해결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택된 주의 백성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베델의 생명의 시스템이 이 나라 위에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일을 선포하고 알려주어야 할 한국교회가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돈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군사력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때 정말 영적인 어린이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성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나라가 엎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영적인 거인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도록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신냉정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닌 분위기로 흐르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이란은 연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모든 양극화되고 있는 이 세력들 안에서 대한민국이 눈치 보는 정치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외교와 군사력,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궁극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 생명의 모델을 보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이 국가 가운데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국가가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서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정자와 하나님 아버지 정부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주권자이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을 경영하시는 보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힘의 논리로 왔다 갔다 우왕좌왕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아 주의 주되심을 선언하고 찬양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하나님 정치적이고 하나님 경제와 외교와 이러한 분야 가운데 깊이 있게 알아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하늘의 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왕에게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선지자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대언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무당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스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국가에, 이 나라에 조언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무당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시스템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국가가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존중하는 강력한 은혜의 때가 열리도록 축복하소서. 먼저 회개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돈을 좋아하고, 한국교회가 음란을 좋아하고, 한국교회가 거짓을 좋아하고, 한국교회가 속이고, 하나님 아버지 성공을 좋아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물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 외교 영역에서 교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게 권위를 가지고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무게를 잡고 중심을 잡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는 신실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깨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을 사랑함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나단과 같이 다윗에게 선포하듯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가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여호와여, 바로의 시스템 안에도 하늘의 음성을 듣는 요셉의 조언은 통했습니다.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연한 믿음의 영광은 영향력 있게 풀어졌습니다. 주님, 교회의 신실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말씀을 향한 생명을 부여잡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상숭배와 같은 예배가 떠나가게 하시며 성공을 위하여 바벨탑처럼 쌓아 올리는